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1장에 기록된 말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까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읽어요.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의 33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일은 이러하니,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서 무슨 말일까요? 역사를 기록한 책이다, 그런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서가요 일목요연하게 연대순으로 시간을 따라서 기록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또 어떤 것에는 집중하기도 했고 또 어떤 것에는 생략하기도 했고, 그래서 필자의 필요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역사를 기록한 단순한 기록물에 불과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역사서를 공부할 때에 무엇을 보아야 할 것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그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 또 그 책이 우리들에게 주는 그 중요성을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무엘상이니까 여러분 사무엘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 두 권의 책을 합해서 우리가 사무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진 내용이라고 해서 사무엘하에 기록되어진 내용과 아예 딱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게 사무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열왕기서, 그러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어서 나오는 이 또 다른 역사서와 아예 상관이 없는 말씀이냐? 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진 어느 역사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오늘의 사건, 이 시간의 사건으로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와도 또 열왕기 상하서와도 또 더 나아가면 역대상, 역대하의 사건과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해야 할 것이고, 또 많은 역사서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역사서에는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그 이야기들에는요 많은 배경이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작다 하면 작은 나라, 크다 하면 큰 나라. 근데 정말 작긴 작은 나라죠. 근데 이 작은 나라도 여러분 국사 시간에 배웠지만 삼국시대라고,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분 이렇게 세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던 시기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제의 이야기를 드라마, 사극에서 펼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백제의 이야기만 하면 그 이야기가 다 풀어지느냐?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명 백제의 이야기인데 반드시 그 주변국의 이야기, 그러니까 고구려의 이야기도 일부 나와야 되고 신라의 이야기도 일부 나와야만, 함께 풀어가야만 온전히 백제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 사무엘상 11장부터의 이야기는요, 그 앞에서 살펴봤던 10장까지의 이야기들하고는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부분은 그야말로 사건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사건만 살피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엘리 가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나와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니까 그 에피소드 하나하나만 우리가 살피면 그 이야기, 그 사건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물론 거기에도 배경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1장부터는요 분위기가 달라져요. 이 11장부터는 왕이 세워졌고 또 왕국의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가문의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주변국들하고의 얽히고 설킨 역사 이야기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쭉 읽잖아요.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읽어왔다고 생각해봐요. 지금 우리 성경 공부를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쭉 여기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는 여러분 머릿속에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의 구조가 머릿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무엘상 11장부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없어요. 여러분 물론 사사기서의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 중간중간에 에피소드들 말고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사기서는 문학적으로 보면, 뭐 또 문학 이야기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문학적으로 보면 이게 옴니버스 구조 이런 말 한단 말이에요. 이야기가 하나씩 이렇게 끼워져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 다 통합적으로 연결해서 살펴보지 않아도 한 사람 한 사람만의 단편 이야기만 알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사기서의 구조는 우리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도 우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10장까지 내용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 사무엘과 한나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부터 공부하는 이 11장부터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성경 통독 우리 전사님 같은 경우는 벌써 오독했다 그런가요? 여러분 오독했으니까 이 11장부터 이야기 한번 전사님 보고 이야기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아마 5분도 이야기를 못할 거라 이 말이에요. 왜? 머릿속에 이 이야기가요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하얗게 되어져 버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또 대학교 가서도 여러분 한국사도 배우고 세계사도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뭐 굵직굵직한 사건 갑오경장 1894년 여러분 이런 거 연도 외우고 시험 보느라고 여러분 갑오경장 근데 갑오경장이 뭔지 여러분 압니까? 갑오경장 1894년 이거는 외웠는데 학력고사 보려고 그거는 외웠는데 그 다음 몰라. 이게 무슨 일인지 하나도 몰라. 여러분 한국사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이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사에 뭐 일타강사라고 알려진 인물들이 있죠. 요즘 정치권에서 유명해진 이 전한길 씨, 또 이분 말고도 그 설민석이라고 하는가요? 그 설민석 선생님 이런 분, 이런 분들이 일타강사 아니면 한국사 하면 아주 이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한국사 일타강사가 됐는데 왜 일타강사가 됐느냐? 여러분 머릿속에 1894년 갑오경장 요것만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잊지 않게 해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처럼 알고 있는 사건 따로 배경 따로 아니 여러분 배경도 몰라. 왜? 연도 사건 이름 시험 보느라고 그것만 외웠거든. 그것 말고는 하나도 안 외웠어요. 하나도 몰라. 근데 일타 강사들은 연도를 몰라도 사건을 몰라도 여러분 그 사건과 연도와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일명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방법이죠. 이야기를 해주는 방법을 통해서 정확하게 몇 년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배경을 알려준다는 거예요. 배경을. 갑오경장이 어떠한 배경 속에서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일어남으로 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있게 만들었는지를 알려주니까 그분들이 일타 강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타 강사의 강의를 안 들었을 때는 갑오경장 1894년 이러니까 몇 년도에 갑오경장이 일어났나요? 1894년. 답은 맞았어. 학력고사 때. 그 동그라미. 여러분 점수는 5점 국사시간 5점 점수는 먹었는데 관심도 없고 교훈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서 삭제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1장에 나오는 사건 뭐예요? 지금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암몬 족속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왜 침공했는지 배경을 몰라요. 침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배경을 모르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님도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어본 성도님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만 1년에 몇 독 하시는 분들만 그냥 읽고 지나가 버려. 11장부터 읽고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머릿속에서 그냥 삭제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원칙 뭡니까? 여러분, 성경이 기록되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잊어버릴 부분이라고 하면 무엇하러 성경이 기록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알아야 관심이 생겨요. 그리고 관심이 생겨야 교훈을 찾게 되고, 교훈을 찾아야 거기에서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아직 본문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본문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이 정말로 참 길었죠.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 오늘 11장부터 배우는 이 사무엘상 본문은요, 이제부터는 배경을 같이 공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국사 1타 강사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1타 강사에게서 교육을 받는 정말 행복한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여러분, 나보고 수학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는 미분적분 이제 다 잊어먹어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지를 못합니다. 왜? 내 전공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나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나는 잘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또 목사가 됐다고 해서 혹은 신학교 교수라고 해서 여러분 성경을 다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러면 착각이에요. 아무나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성경을 가르치는 데는요 은사가 필요해요. 성경에 뭐라 그래요? 다 선지자겠느냐? 다 목사겠느냐?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다 교사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는 그 교사는 주일학교 교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다 교사입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도 은사입니다.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큰 책을 주셔가지고 나에게 이 은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을 가르치도록 필요한 공부도 하나님이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지만 교육학만 20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온전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로 11장 본문을 이제부터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 사건을 역사적 사건으로만 처리한다라고 한다면 우리 머릿속에서요 순삭되어 버려요. 순삭이 뭔지 알아요? 순간 삭제. 여러분, 머릿속에 딱 이 말을 들었는데 싹 삭제되어져 버려요. 그냥 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배경이 필요하다고요. 이 사건이 왜 필요했는지, 이 사건이 왜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 사건이 왜 기록되어져야만 했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관심이 생기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부터는 이 사건이 이제부터 여러분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계속 창세기부터 쭉 이어져 온 그림 속에 계속 이어지는 그림으로 남아있도록 배경이 되는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쌓아드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건, 그 배경이 되는 스토리텔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사건에는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영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모든 일에는 영적인 배경이 있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영적인 배경이 없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한 사건에도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영적인 배경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이 본문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본문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 역사적 지식이 필요한 배경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10장 27절을 다시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10장 2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일까요? 지금 10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울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나오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1000명씩 나온 사람들 중에 제비 뽑기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뽑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사울의 가족 중에 사울이 뽑혔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그 사울이 뽑히니까, 그 사울이 뽑힌, 사울이 숨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그때 사울 딱 때려다 놓으니까, 여러분, 이 사울을 보고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뉜다 그랬죠.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 있었고 어떤 불량배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은 사울과 함께하고 사울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와 동행을 했지만, 여러분, 어떤 불량배들은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고 예물도 바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배, 일부 불량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동받지 못한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여러분, 사무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너희에게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야, 왕이 니네 아들, 니네 딸들 데려다가 야, 호위를 시키고 요리하는 자 시킬 거야. 그래도 니네들 왕이 좋냐? 예, 우리에게 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소서. 사무엘이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야, 사무엘아, 저들의 요구를 들어주라. 야, 저들이 너 앞에 그러는 게 아니다. 저들이 나 앞에 그러는 거다. 저들이 나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싫어서, 나를 왕으로 삼는 게 싫어서 나의 왕됨을 거부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뜻대로 왕을 세우라. 그리고 사울을 지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여러분, 세 가지 징조를 보여주면서 사울이 세워졌다. 우리 여기까지는 기억하죠? 여러분, 여기까지 기억해. 사울이 세워졌다. 그리고 그렇게 징조를 받은, 여러분, 사람들 중에 예언하는 선지자와 같은 반열에 있는 여러분, 그런 급의 사람으로 여러분, 사울이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중에 일부 불량배들은 지들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말을 했으면서도 왕을 세워줬더니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론조사 국정 지지도 63%, 65% 대통령을 찬성한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100명 중에 65명이 잘한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35명은 못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지지 안 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65%니까 좋다, 또 35%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나쁘다. 여러분, 이게 여론조사입니다. 2000명 앞에 전화 돌려서 1000명 대답해가지고
그 1000명 중에 65%가 좋다 말했고 35%가 나쁘다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데 그 5천만 인구 중에 고작 1000명 앞에 대답을 들은 통계 표본이 이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통계의 오류, 통계의 허구라고 하는 거예요. 표본의 오류. 여러분 이게 전체 조사가 아니고 일부 표본이잖아요. 그러니까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답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지금 시대도 아니고 구약 시대인데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전체 조사를 해서 기록했을 리도 없겠고 여러분 역사서에 지금 사울의 왕됨을 반대하는 사람 어떤 불량배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어떤 불량배가 단순히 몇 명일까요? 몇 명은 아니겠죠. 그것도 표본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울이 왕으로 공식적으로 취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백성들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이 기록의 배경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럴 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울은 잠잠했대요. 자, 그러니까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 안 동원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잠잠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해석한 거고. 여러분 사울이 그러면 자기를 왕으로 인정 안 하는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는 왕이다 나는 왕이다 여러분 그렇게 동네방네 방송하고 다녀야 됩니까? 아니죠. 사울은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를 왕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지금 오늘 본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에게 침공을 해왔어요. 근데 참 여러분 이러니까 우리 기억력이 얼마나 단순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우리 앞에서 보면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가 베냐민 지파가 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레위인의 첩을 윤관해서 이 기부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 그때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예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의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서약을 합니까? 서원을 합니까? 야 여기 모이지 않는 사람들 우리 다 멸해버리자 이런 맹세를 합니다. 그죠? 그렇게 하고 여러분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몇 명밖에 안 남았어요?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600명 살리려고 야 이렇게 제사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안 본 척 할 테니까 처녀들 잡아다가 니네 아내로 삼아. 그런데도 숫자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길르앗 야베스 부족 가서 싹 죽이고 거기 처녀들 400명 잡아다가 기억하죠? 기억하죠? 거기 400명 잡아다가 그때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하고 싸울 때 이 관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야베스 사람들은요 이런 정치적인 활동에 참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도 모르니까 암몬이 와가지고 딱 야 너네 다 죽일 거야 그러니까 야 우리와 언약하자. 이 언약하자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우리와 화친 조약을 맺자 그 말입니다. 그 조약을 맺는데 어떤 조약을 맺느냐? 내가 너희들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너희들의 속국이 되겠다. 이 조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강화 조약.
이 길르앗 야베스 족속이 지금 암몬 족속을 주인으로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암몬 족속이 뭐라 그래? 야, 그냥은 못 맺지. 너희들 오른쪽 눈을 다 내가 빼내야 그 다음에 니네 그 화친 조약 내가 받아줄게.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른쪽 눈은 왜 다 뺄까요? 여러분 옛날 방패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방패로 왼쪽을 딱 막으면 오른쪽 눈이 있으면 보잖아요. 근데 오른쪽 눈을 딱 뽑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방패에 가리니까 못 보겠죠. 그러니까 전투 능력을 상실한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주장이고, 쉬운 말로 이 말은, 여러분 요즘은 이런 말 쓰면 큰일 납니다. 근데 여러분 옛날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뜬 장님 봉사를 만들어 버리겠다. 네 나쁜 말이에요. 이런 말 쓰면 절대 네 눈깔 다 뽑아 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너 눈 다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 우리 성경 되게 얌전하게 번역됐다 그랬잖아요. 너 눈 다 뽑아가지고, 네 눈 다 뽑아가지고 눈 못 보는 봉사를 만들어 버리겠다. 그 다음에 네가 말하는 화침 받아줄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암몬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모욕하니라. 이렇게 모욕을 했대요. 그랬더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 일주일만 우리 앞에 시간 주면 안 돼? 우리가 이스라엘 전역에 한번 전령을 보내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한번 알아보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조약 맺을게. 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정말 웃기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굴욕적인 삼전도 그런 고두구레인가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조구리는 그런 굴욕 조약을 맺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 황당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왕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나 왕이야 그렇게 소리 지르고 다닐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사울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웠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우리나라도 주권 재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국민이 투표로 뽑은 대통령 제대로 인정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0.7% 차이로 졌다고 당선된 날부터 인정 안 했고 결국 3년 만에 그 정권 전복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새 대통령 되니까 새 대통령 반대편에서는 인정합니까? 또 안 해요. 범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합니다. 한 사람 위해서 법을 만든다고, 위인 설법한다고, 모든 것이 한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모든 법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불복해버린 씨앗은요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왕을 요구했지만 왕을 주었을 때 인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결국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기 전에는요 결단코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권 재민이 아니라 주권 재신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는 나는 윤 대통령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대통령 당연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매번 얘기하면 세우기 전까지는 찬성도 반대도 할 수 있죠. 근데 세워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 지지하고 축복해 줘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자세예요.
여러분 이 대통령,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지지와 축복을 받을 만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 그 지지와 축복은 그것을 빌어준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은 이것을 믿는 대로 실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민주당 지지자에도 국민의힘 지지자에도 기독교인들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실천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그 어느 때보다도 안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 사울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으로 온전히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긴장감이 있는 상태에서 끝이 났어요. 근데 11장부터는요 그 긴장감이 완벽하게 해소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한번 12절 읽어볼까요? 11장 12절 읽어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이요 암몬을 쳐부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어요? 이런 어떤 불량배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못한 자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싹 소탕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되었지만 대놓고 반대하는 자들 앞에서 입도 뻥끗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암몬과 전투를 한번 치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변했다 하는 거예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자들을 자기들이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이 말 무슨 말이에요? 이제 사울이 왕으로 완전히 인정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배웠어요. 그리고 오늘 찬송도 불렀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어요. 그래요.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영적 배경이다 이 말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영적 배경으로 왕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사울이 왕으로 인정받게 된 사건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6절 말씀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사람으로서 사울을 왕으로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은 전쟁으로 한순간에 해결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영적인 배경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교훈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도울림이 없는 방백들을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스가랴 4장 6절 7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사람 내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하다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큰 재물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서 이 빈자리들을 채우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재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 육체는 젊음을 잃어버려서 활발히 일하기보다는 앉아서 쉬어야 할 때가 더 많은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자기 힘으로 컸다는 듯 자기 주장이나 할 줄 알았지 부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무도 여러분들을 승자라고 여겨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혼자 정신승리, 마음 승리를 하면서 위안을 얻으면서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시겠어요? 또 그렇게 혼자라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입을 닫고 잠잠히 있어야 할 것뿐입니다. 주의 시간을 기다릴 뿐이다 하는 겁니다. 그가 일하시기를, 그가 세워주시기를, 그가 나의 증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할 뿐이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정말 욥기서가 새롭습니다. 그가 일하시면 한순간에 역전될 일입니다. 암몬이 쳐들어왔습니다. 안 좋은 일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모욕을 당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이 일의 영적인 배경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배경을 보지 못하고 이 영적인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 일에 관심도 없게 되고 이 일은 머릿속에서 지워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영적인 배경을 여러분 머릿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또 한 단계 더 어려운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여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마땅히 주의 말씀을 바르게 익히고 배울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의 일하심을 더 세밀하게 살피며 주의 손길을 느끼게 하시옵소서. 세미함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열린 귀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하심을 바르게 배우고 익혀 하나의 하나님 말씀도 허투루 흘려듣지 않게 하시옵소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진짜 제자 되는 교회, 진짜 제자인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